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레위 5장의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절에서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인생에서 행복과 삶의 보람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면서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장소가 가정이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뭐냐. 이거를 누리게 경험하도록 해주신 장소가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보람을 얻는, 삶의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처와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진 그런 장소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우리가 붙이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가족 간의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극복하고 해결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만 받으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원리, 모든 게 원리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도 공식 있고 원리가 있고, 건축하는 분들이 집을 지을 때도 다 그 공식과 원리대로 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왜 쓸데없이 이런 검사를 해요? 이런 검사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료진들은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치료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뭐냐?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죠. 가정을 이룰 때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돼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으면 거기에는 기둥이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든든하게 가정을 바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이 뭐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돼야 돼요. 사랑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가정 축복의 비결이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인구수를 셀 때도 어린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른들 위주, 특별히 남자들 위주로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어린이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3명의 어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요? 와. 도연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온유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온유의 특징입니다. 유리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얘네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축복받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어른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매주 제가 물어보거든요. 매주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린 예배 때. 매일 행복하대요. 감사해요.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장난감? 그건 잠깐이잖아요. 지금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장난감도 이 아이들이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지나가면 집어 던져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용없어져 버려요.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의 선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이루어진 가정의 보호막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얼굴이 일단 막 맑고 밝지가 못해. 그건 뭐냐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 먹구름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의 울타리 보호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결핍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결핍이 가시가 돼.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가시가 매일매일 나를 찌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성장할수록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에 가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 폭력, 여러분 그런 걸 행하는 아이들은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 결핍 때문에. 문제는 어디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일생을 결정하는데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응?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엄마 아빠, 부모의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이죠. 만약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아픔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가정은 그런 장소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정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우리 부모님들일수록 절대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부부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야 돼. 자녀들이 안 볼 때. 왜? 내 승질에 의해서 서로 싸우지만 그걸 보는 자녀에게는 상처를 내기 때문에. 부부는 싸워도 다시 화해하면 그만이에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그냥 또 이해하고 그러면은 회복될 수 있지만 자녀가에게 난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영혼에 상처내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인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가 추락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바로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느끼잖아요. 가정만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되어 있으면요, 이 가정 공동체의 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면역력, 강한 면역력처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어려움이 와도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면 이곳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낯이 나가서 다시 해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해도 화목한 가정이 되면 이곳에 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아요.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하고 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면 뭐합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거든요. 쉼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남이 볼 때는 아무리 걱정 근심 없는 상황이다, 이 집은, 이 가정은. 그런데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본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없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과 미움, 이런 것들만
점점 커져가는. 자, 오늘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정과 관계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고요. 근데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부부간에 사랑과 신뢰가 유지돼야 돼요. 응?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오셔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소리 맞추셔서 읽습니다. 시작.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에도 보면 그냥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머리 숙여라. 남편이 잘못해도 예 알았습니다. 종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해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내들만 남편에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순종해야 되느냐? 남편들에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정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냥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남편은 아내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부부관계에도 부부 상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내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결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남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로 짝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영적 비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만 천국의 기쁨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는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또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반드시 전제되고 지켜야 될 원리입니다. 한번 저를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과 순종의 원리. 시작. 사랑과 순종의 원리. 가정 안에는 이게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원리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 가족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여기에도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원리가 깨진 곳에 남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깨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영이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목회자의 말에 순종이 안 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딱 진단하세요. 내 영이 병들었구나.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는 이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도록 하셨다. 그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그 둘만의 사랑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생명의 확장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질서를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거부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사회가 불행해지고 결국은 그 고통을 우리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원리 질서를 우리가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한 등급 올라갔다는 거예요. 둘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에서 이제는 둘만의 사랑이 아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더 깊은, 더 넓은 사랑으로 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모든 부모들이 깨닫지만 철이 나기 시작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떤 대화 속에서 보니까, 야, 목사님이 갑이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가 아니라 사랑 부분에서.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스님하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는 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부모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영적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를 세우셨다. 이 질서를 잘 지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 이 땅에 또 자녀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장이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네. 자녀를 향한 이 권면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저도 9세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가정이 지금 분열되고 무너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사랑이 뭔가 좀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모의 사랑이 대단히 본능적으로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본능적인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경쟁적인 사랑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경쟁적인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마저도 자녀들을 향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포기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죠. 본능적인 사랑만 하는 거죠. 또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사실은 허용이 안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을 뜻을 받들고 부모가 지는 거죠. 부모가 져요. 그것을 자녀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큰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절대 건강한 성품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재환이가 군대 딱 갔다 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재환이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군 복무하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야, 이 군대 조직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냐 안 느끼냐? 느낍니까? 우리 해군 이따가 한번 격려 한번 붙여라. 재환이도 군대 가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잠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모는 잘 들었어 안 들었어? 부모님 말씀 솔직히 잘 안 들었지. 내가 알아. 너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군대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거기서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 또 원상복귀 돼버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가 잘하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랑과 순종의 원리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순종의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매일 그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지금 막 요즘 애들이 이렇게 예배 못 드린다고요. 근데 배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된다.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 예배 시간 집중해야 된다. 보세요. 이거 지금 억지로 하는 겁니까? 배우고 본인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저는 건강한 가정의 비결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들의 권위로 억지로 자녀들을 막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왜냐하면 성경에도 오늘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4절.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이 주의해요. 아버지들. 그래도 어머니들은 사랑으로 품는데 아버지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아버지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의 원리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로만, 힘으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나누면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잘 받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주어보시고 하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줬소.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주요 새롭게 변화시켜 줬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줬소. 예수님 말씀하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가정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꿈꾸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 자녀를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559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우리 김도연 어린이 헌금위원 봉사했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 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잘했어요. 자, 바친 예물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주일원금, 그리고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또 계좌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나눔과 드림의 헌선물의 손길들 하나님이